오늘 제목은 지체할 수 없는 사명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위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오늘 서신을 보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에 빠진 교회를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죠. 지금 오늘날에도 교회의 위기는 똑같습니다. 지금 세계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빠졌어요. 지금 미국 교회는 한 해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또 개척하는 교회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거죠. 특별히 그동안 잘 성장하던 교회들이 어느 날 멈추고, 그리고 계속 이제 그 교회들은 위기를 맞이하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 갈등과 분열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또 작은 교회들은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부도가 나고 또 소멸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의 작품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사단이라면, 내가 사단이라면 사단은 어디를 공격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교회를 과연 사단이 그냥 놔둘까? 사단의 제1 공격 대상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를 공격한다는 얘기는 건물을 공격한단 말이 아니겠죠. 성도들의 신앙을 공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목회자의 신앙을 공격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문제들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단의 전략에 100% 넘어간 것이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겪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단의 전략에 내가 지금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가치가 이해되고 말씀이 중요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믿어진다면 당연히 교회의 중요성이 발견될 겁니다. 아, 교회는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이렇게 그건 말 안 해도 알게 될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나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것은 나는 기쁜 일이다. 또 하나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고난도 나는 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 이 얘기는 고난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나는 내가 설사 피해를 입고 힘들어도 교회를 지키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단과의 전쟁, 흑암과의 전쟁, 문화 전쟁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 때문에 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오로지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 마음을 다 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자 주님이 바로 그 말을, 그 고백을 듣고 축복하면서 말하기를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요, 앞으로 이 교회는 음부의 세력을 꺾는 기지가 될 것이다. 그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 누가 제일 무서워하겠어요? 당연히 사단이 가장 싫어하겠죠. 사단의 세력을 꺾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교회를 공격하겠죠. 그럼 교회를 공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앙인의 나를 공격한다는 것이요,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재미난 얘기를 해요. 부부싸움을 하면요, 신앙인들이 부부싸움을 하면 뭔지 알아요? 그냥 부부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오늘 교회 안 가.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신앙으로 연결돼요.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걱정거리가 있어.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오늘 회사 안 가. 이러지 않아요. 나 교회 안 가. 희한하죠? 이게 신앙으로 연결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이 신앙인들의 목적점을 어디로 그냥 교회를 향해요. 누구의 작품이죠? 사단의 작품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회에 대한 그 생각이 뭔지 모르게 감사가 없고 뭔가 모르게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한다면 이건 단순히 내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내 어떤 그 상처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경험이 그렇습니다. 저도. 근데 이 목사니까 주일날 아침에 희한하죠. 아무것도 아닌데 주일 아침에 되면 이상하게 뭔가 서운한 말들, 서운한 이야기가 오가게 만들어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나 그러면요, 속으로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싫다. 아니, 목사가 예배 드리시면 어떡하는 거예요 도대체. 옛날에 그랬다니까. 지금은 상관없어요. 그건 그거고. 그럼 예를 들면 2부는 이따 한다. 1부 예배. 전혀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영접한다. 근데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가야지. 내 자녀가 내 집으로 와야지. 내 자녀가 이상하게 자꾸 남의 집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을 가는 게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그죠?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집 들어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이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집구석 들어오기 싫어.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가정도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왠지 모르게 아무리 멀리 가서 피곤해도요, 집에 가까이만 오면 피로가 싹 이렇게 치유돼야 돼요. 내가 우리 가끔 은규가 이제 미국, 저기 서울에서 일하다가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럼 내가 물어요. 토요일 날에 내려오고 금요일 날 내려오면, 야, 은규야, 집에 오면 어떠니? 그러면 너무 좋아.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는 기뻐요. 그래도 우리 집이, 우리 은규 목에,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오기 싫어요. 이러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근데 난 우리 집이 너무 좋아.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올 때,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이래 되는 게 정상이지요. 그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집에 가는데 그게 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집이 어떤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쪽과 서쪽으로 남쪽으로 흐르는데 물이 흐르는 곳마다
정말 너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성전의 그 문지방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오는데 이 물은 동쪽과 남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고 생물이 살아나고 바닷물은 살아나고, 그 다음에 12절엔 각종 과실이 자라나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으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새 약재가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살리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깥에서 한참 피곤하고 힘들 때 집에 와서 좀 이렇게 쉬면 힐링이 돼야 되고 힘이 나잖아요? 아닙니까? 표정들이 왜 그래요? 집에 오면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힘도 얻고 피로도 풀고. 근데 집에 오면 더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살리는 일이다.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시들지 않는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약이 뭐예요? 아픈 자를 치유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만나서 대화했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던 사람들이,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 거기서 힘을 얻고 치유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힘을 얻고 있나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을 계속 만나고 싶어 할 텐데요. 힘을 얻으니까, 근데 목사님, 이상하게 저를 만난 사람은 다시는 저를 안 만나려고 해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뭔가 피곤함을 주고 있는 거예요. 힘을 줘야 돼요. 나를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게 느끼도록 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이랑 직장에 갔는데, 내가 직장에 안 가면 이 직장은 정말 난리 날 판인데 내가 가니까 이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 집에 내가 있으니까 우리 집안 어느 날부터 막 너무 평안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죠. 그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생명운동 했더니 또 막 앉혀놓고 찬송가 부르고 막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막 성경책 펴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전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복음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또 흘러 넘치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이렇게 또 외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그분들이 바로왕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고백했던 거,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게 바로 현장에 생명운동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이요, 요셉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참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니. 그러니까 그 요셉을 보기만 해도 기쁘고 함께 얘기하면 뭔가 힘이 나고, 그게 생명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묻겠죠. 당신이 믿는 그 믿음,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좀 나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그때는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하지 않는데 그냥 다짜고짜 하면요, 상대방이 확 하고 부담스러워요. 말씀 운동은 아주 편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고 이것은 진리의 기둥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의 기둥.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둥이 뭔지 아세요? 집을 떠받드는 것이 기둥 아닙니까? 기둥이라는 얘기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 2장 9절을 볼까요?
기둥이 어떤 것을 가지고 말하는지. 자, 시작.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기둥이란 얘기는요, 교회를 지탱하는 중직자, 임직자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교회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둥이 흔들리면은 교회가 흔들리는 거거든. 우리의 신앙이 딱 기둥처럼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보세요. 막 교회가 흔들릴 때 그 기둥을 잡아주는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안정시켰어요. 이게 기둥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문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기둥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이 기둥이 반듯하게 서야 돼요. 그 기둥이 서려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지난번에 포항 쪽인가요? 한번 지진이 났을 때 우리나라 건물들, 그쪽에 있던 건물들 대부분이 막 흔들려가지고 다 부서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외적인 문제가 왔을 때 기둥이 정말 반듯하게 서 있으면 건물은 안전하게 지탱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둥이 어디다 세우느냐면요, 터 위에 세우는 겁니다. 터 위에. 터는 뭐냐? 진리의 터,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이 뭐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흔들리면, 이 복음의 문제가 오면 모든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흔들리죠? 이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사실은요, 목사님, 교회에 경제가 어려워서 흔들립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다.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는 언제나 있었어요. 요셉, 우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었지만 안 흔들렸어요. 그 언약이 명확하니까요. 모세, 한동안 왜 흔들렸죠? 그게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안 흔들렸어요. 더더욱 놀라운 건 초대교회입니다.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의 누림이란 단어를 많이 쓰죠. 신앙의 누림. 그렇죠? 오늘 우리 구역장 분들하고도 같이 그런 포럼을 했는데, 복음의 누림. 누림이란 단어에 가장 근접한 단어, 가장 유사한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누림이란 단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기쁨, 감사, 행복, 이렇게 단어를 쓸지 모르겠어요. 누림이란 단어를. 그러나 누림이란 단어의 가장 근접한 단어는 상관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상관이 없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믿음의 터가 든든한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죠? 그 모든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루는 발판이 되고 계획이 될 거니까요. 그 누림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감성적으로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만약에 그 나의 좋은 상태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누림도 없어집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이 와서도 그들은 상관없다 그랬거든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틀린 복음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틀린 복음 중에 대표적인 게 율법주의예요. 교회에 율법주의가 들어버리면
모든 기준이 뭐죠?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이게 시험 들기로 말하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든다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말라가지고 복이 없어 보여.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 복이 없어 보이네. 너무 말라가지고. 또 어느 교회 또 목사님이 뚱뚱하다니까. 너무 욕심이 있어 보여.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뭐냐면요. 그게 단순히 말랐다 뚱뚱하다가 아니에요. 기준이 인간적인데 기준을 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게 훌륭한 인격 아니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인격은요. 아내를 돈 주고 팔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인격으로 말하면. 노아는요. 술 먹고 완전히 스트립쇼 했어요. 그게 인격으로 말하면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때 노아의 자식 중에 그걸 보고 상처받은, 그거 놓고 이제 시험 든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율법적 기준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옳냐,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지 우리가 의인일 때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질 자격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눈으로 보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잘못된 실수, 허물, 그게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상관없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지금 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급하다. 내가 지금 지체하지 않고 너에게 가야 되겠다 한 얘기면 그런 복음의 누림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가 막 성행하면서요. 서로 사람들을 지탄하고 평가하고 이러니까 지금 교회가 그냥 계속 흔들리고 있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립시다. 아멘. 또 하나가요. 섞인 복음이에요. 섞였다는 거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섞인 복음. 생각해 보세요. 우유를 한 통, 아주 깨끗한 우유 한 통 있는데 거기다 석유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그 우유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습니다. 섞여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섞여버린 거예요. 신비주의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좋은 결과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뭐냐면 영적인 축복을 육신적으로 다 해석해버리는 게 신비주의예요. 꼭 잘 돼야 한다. 그게 신비주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는데요. 이거를 놓고 하나님께 질병이라고 하죠. 이걸 고쳐달라고 처음엔 기도했어요. 어느 날 알았어요.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나의 질병이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가 더 겸손해지는 큰 축복이구나. 이렇게 봤어요. 신비주의를 극복한 겁니다. 신비주의는 뭔지 아세요? 무조건 잘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서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한번 하박국서 읽어볼까요? 우리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봅시다. 이거는 신비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이 동의가 안 돼요. 뭔지 아십니까? 한번 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무엇으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늘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그래야 신비주의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구원받은 게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내가 원하는 게 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면 어떻게 살아요, 세상을? 그러면요, 그게 되어야 행복하다. 신비주의적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에요. 그게 나에게 필요하다 하면 육신적인 부분도 채워주시겠죠.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겠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나의 욕망과 야망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섞인 복음 때문에 정확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이 잘 안 되면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지난번도 말했잖아요. 아유, 장로님이 됐으면 돈도 좀 많이 벌어야지. 어떻게 장로님이 돼서 늘 이렇게 돈 문제 가지고 그렇게 어려워하시냐고. 그거는 본인이 육신적으로 축복을 자꾸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로님에게는요, 어려움이 축복으로 허락한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들 중에 누가 감히 저 사람들은 왜 복을 못 받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신앙생활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이건 인본주의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터가 흔들리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모든 기준이 돼버리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나의 열심으로 자기 만족해서 버려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만족하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틀린 길을 열심히 가보세요. 간 것만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가야 됩니다. 바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거를 찾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우리 구성원들은 분명한 나의 사역을 잘 찾아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요. 목회자의 일이 뭘까요? 목회자는 정확한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목회자의 최고의 사명이죠. 그죠? 강단에서 목사는 승부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회자가 말씀은 정확하지 않은데 무슨 뭐 부동산을 잘한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인천에 있을 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부동산을 너무 잘했어.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엄청 크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지. 야, 저 목사님 어떻게, 저분은 땅 보는 눈이 있어. 그분이 가서 딱 사면은 몇 배로 뛰는 거야. 이분은 그 보는 눈이 아주 있더라고. 우리는 이전 땅 뭐하러 사세요? 몰라서 하는 소리. 나중에 진짜 그 땅이 꼭 진짜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막 다들 부러워했지. 야, 우리는 왜 저런 눈이 없을까? 뭐 눈이 있어도 뭐 살 돈이 없었지만. 근데 그분이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어려워진 거예요. 조금만 더 벌어서 조금만, 그러다가 한 번에 그냥 사기당해가지고 다 날랐어. 근데 다시 겸손하게 되더라고. 근데요, 이게 목회자는 말씀에서 승부를 내는 겁니다. 예. 중직자는요. 중직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선포될 수 있도록 목회자를 도와서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박성진 목사님 아시죠? 더블아시 박성진 목사님. 그분이 한번 대구에서 그때 무슨 리더 수련했대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부교육자가 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권사님들을 놓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을 놓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집사님들이 랩넌트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요. 랩넌트는 할 사람이 없는 거라. 누구한테 가서. 그러면 랩넌트가 실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실현자는 없고 다 지시자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세상이 안 돌아가죠. 다 지시만 하고 누가 실현을 해요? 강단에서 말씀을 받으면 성도들은 그걸 가지고 실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랩런트들한테 그 얘기 하는 거죠. 컨퍼런스 할 때 지시하지 말라고. 자꾸 시키고 누가 하냐고. 그러면 뭐 초등학생이 가서 할 거냐고. 너희가 하는 거다. 이런 얘기 이제 하는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앉아서 많이 수긍이 되는 얘기 하더라고요. 중직자는 실현팀입니다. 말씀 실현팀. 아멘. 랩런트는요. 미래의 선교사요 중직자로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은 잘 봐야 돼요. 어떻게 이 말씀을 실현하는지. 그걸 잘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랩런트들을 자꾸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알려도 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이들이 다 교회를 지탱하고 이끌어갈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부정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크고 경건한 비밀이요. 거룩한 비밀이라는 얘기죠. 뭐가 거룩한 비밀?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1장 25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 중에 비밀이죠. 이 그리스도는 뭐라고 합니까? 만세부터 만대로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만세전에 만대전부터 감추었던 거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려면 이거를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또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셔야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알려주셔야지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세요. 이러고 다니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주셔야 돼요. 이를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비밀을 전하는데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힘이 집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4가 돼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분이 복음 들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설사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마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기회가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뭐 다른 얘기만 한참 하고 끝나고 나중에 누가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때 전할 걸 그랬나? 보통 이런 식으로 지나가 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물어올 거 아니에요. 불신자가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십니까? 이러면 전도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신자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면 그는 끝난 거예요. 그 전도 안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을 꼭 믿으세요. 믿으셔야지. 집사님 돼가지고 그렇게 걱정이 많으십니까? 이러면요, 이 사람은 절대 전도 못합니다. 불신자가 볼 때, 어떻게 집사님은 이렇게 늘 평안하시고 기쁘시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십니까? 이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것을 듣고 바울은 뭐냐?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이니까 이 비밀이 만국에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비밀일까요? 여기에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할 6가지 내용이에요. 첫째는 뭐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4대 성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공자, 석가, 마호메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훌륭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에요. 성육하셨다고 하죠.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육, 거룩함이 인간의 나약한 몸으로 보였다는 거거든요. 성육, 거룩함이 육체를 입었다. 이거를 말해줘. 근데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걸 비판했어요. 누가?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지 육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은 가현설이에요. 그거는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그냥 환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영지주의자들, 이단들.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간 거래요. 아닙니다. 육으로 오셨던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 그는 우리와 동일하게, 그래서 인간의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하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요. 그분은 신성, 영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시고, 그분은 무리를 걸으시고, 그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번에 누가 저한테 그 얘기 했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이게 세 가족이 이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한다, 뭐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세 가족이 보니까 전도사님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 암에. 근데 암에 걸렸는데 이 전도사님이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 근데 이분은 부활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3일이 돼도 안 부활하더래. 전도사님이 그날부터 이 성도 세 가족이 실망을 해가지고, 아, 교회에서 말하는 거짓말이구나.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그 누구한테 들었는데, 최근에.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는 이유가 전도사님이 부활하지 않은 걸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야, 나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성경에는 인간은 육체는 죽으나 그 영이 부활한다 그러거든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 근데 육신적으로 부활하는 건 예수님만 부활하는 겁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었거든요. 그 전도사님 그리스도가 아니었던데 이 세 가족은 잘못 교육을 받은 거지. 여러분, 주님은 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나오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분은 천사를 동행할 수 있는 영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권을 그래서 천사를 보이시고라는 게 뭐예요? 천사를 보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요? 만국에게 전파되며.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대한민국 오늘 이 시간에만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전 세계 모든 곳에도 주님은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함께하십니다. 그것이 분여한다는 거예요.
동일하신 분이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현장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비밀이 동일하게 선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분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요. 세상에 믿음 받으여 영광 가운데 올리셨도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또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대한 비밀을 우리가 명백하게 앓을 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의 미션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땅끝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민족, 어떤 문화의 사람이라도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준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이것을 실제로 해봐야 이 복음이 진짜 살아있는 복음이구나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그냥 성경에 있는 것만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게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 여러분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일으켜봐야 돼요. 복음을 전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고 이래야 이 복음이 정말 살아있구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완전 무너진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걸 볼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복음이 체험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있으라고 했더니 또 무조건 저기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있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복음 전할 곳을 놓고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들을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겠죠. 근데 전할 사람이 전하려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붙여줘도 복음을 안 전할 거니까 그래서 안 붙여주는 거예요. 전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난 전해야 되겠다. 그럼 그 만나는 사람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걸 가리켜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술 한잔 하다 만나는 사이 만남의 축복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게 축복의 만남이 아니에요. 만남의 축복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을 자가 만났을 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냐? 교회를 새롭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목적은 교회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회복하는 건 지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할 이유.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또 교회를 새롭게 회복하려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을 우리 발 앞에 완전히 굴복시켜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언제 굴복이 될까요? 나의 옛 틀을 벗어나야 사단이 떠납니다.
우리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사단이 공격하기 가장 좋은 먹이 같은 거예요. 미끼와 같은 거예요. 문이에요. 사단이 틈은 틈이에요, 틈. 나 중심, 나밖에 모른다? 거의 사단의 공격당하기 가장 좋아요. 물질밖에 모른다? 사단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는 거예요. 난 성공해야 된다? 사단의 공격에 가장 확실하게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나 중심,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 네피림, 바벨탑 이런 개념으로 내가 세상관을 가지고 있다면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할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나는 복음이라면 없어도 상관없다. 나는 아파도 상관없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더 이상 공격을 못해요. 어떤 분은요, 조금만 아프면 막 무조건 막 병원 가가지고 약 타고 막, 어떤 분 한 번 오래전에 갔더니요, 이게 딱 캐빈 뭐 이렇게 그 밑에 텔레비전 밑에 있는 그걸 이렇게 딱 문 여는데 약봉지가 쫙 있는 거예요. 그 약을 얼마나 드시나 봤더니 약을 이렇게 못 먹더라고. 이렇게 먹더라고. 아유, 뭐 여기 아파도 이만큼, 여기 아파도 이만큼, 여기 아파도 이만큼. 그러니까 이분은 아프기만 하면 뭐 그냥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공포. 그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아프게 하지. 돈만 좀 없어 보세요. 막 그러면 난리를 지금 막 망하는 것처럼. 그러 보세요. 사단이 가만히 있나? 계속 공격을 해요. 경제 공격을. 상관없다. 아파도 상관없다. 내가 보험자하면 되지. 경제 어려울 수 있지. 난 보험자는 전도자의 삶 간다. 그러면요, 사단이 더 이상 공격을 못. 사단이 아예 그냥 설레설레하고 떠나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틀을 빨리 벗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 그 예틀을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마가다락방 가면 다 죽는 줄 알고 안 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14장에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그랬어요. 승천하는 걸 목격했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 나머지 다 도망간 거예요. 제 얘기가 정확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6절 보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120명 모여 있어요. 나머지 분들이 다 떠난 거예요. 왜? 거기 가면 나한테 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 120명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예틀을 벗은 사람들이에요. 상관없다. 피해가 와도 손해가 와도 난 상관없다. 나는 복음을 잡고 이걸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다. 그리고 결론한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때 사단은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도요.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완전히 새 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옛 틀을 완전히 벗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함으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집이고 뭐고 다 팔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들이 지금까지 왜 그들은 하나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이런 말을 왜 썼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경제적인 부분에 다 사람들이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을 하고 나서 이들이 중요성, 가치가 바뀐 거예요. 뭐래요? 교회를 살려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으로 이들의 마음의 모든 중심과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태. 이러니까 초대교회가 로마까지 정복할 수 있는 기틀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이들이 생각, 세계관이 바뀌었구나. 옛 틀이 깨졌구나.
마태복음 9장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을 놓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그래 지금부터 내가 오직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 가자.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데 헌신하다 가자. 이런 마음을 중심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세상에. 특별히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 물질 그 절대적인 세계관이 가득한 세상에서는요. 누구를 살린다,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지 이런 생각으로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지금 다 세계관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아니다. 나는 그래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하다 간다. 이런 마음만 먹어도요. 그 중심만 가져도 하나님은 감격할 겁니다.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너의 중심을 보노니라. 여러분이 중심을 바꾸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나의 중심을 여기다 옮겼으면 좋겠어요. 어디다 옮기느냐? 정말로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살리는 모델이 되겠다. 그렇죠? 목회자를 도와서 우리 교회를 살려서 237 나라 세계 살리는 세계 복음하는 그런 일의 모델이 되겠다라고 한번 여러분이 중심을 옮겨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회복해서 문화를 정복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모델이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데 저들을 살려서 미래를 준비시킬 수 있는 일에 렘넌트 사역의 마음을 다 담는 그 일의 모델이 되겠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응답받길 주님 축원합니다. 제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렘넌트들을 이번에 이렇게 초청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좀 후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카자흐스탄에 있는 렘넌트까지 초청해야 할 필요가 그런 데까지 신경 쓰시는 이유가 순서서 뭐 여유가 있으면 하지만 여유가 없는데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나한테 물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한 거죠. 교회 우리 상황들을 놓고 저한테 여쭤본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과거에 안 해본 게 아니고 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진짜 렘넌트 운동을 하려면요. 내 자녀에 대한 내가 우리 자녀가 렘넌트로 컸으면 좋겠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그건 누구나 돼요. 그래가지고 렘넌트 운동에 눈이 열리질 않아요. 다른 자녀를 보면서 이 아이를 돕고 싶다. 이 아이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부터 진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이라는 게 조금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라는 범위를 벗어나 봐야 돼요. 저는 일부러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의 틀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우리 자녀를 통해서만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복음을 아는 모든 제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는 다 참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 눈이 조금 열리는 거예요. 선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한국에도 복음 안 들어간 데가 그렇게 많은데 굳이 다른 나라까지는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가면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더라고요.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 안 전하고 그 나라 곳곳에서 다 복음 전하는 일만 해야 되겠다 한다면 우리는 아마 영원히 지금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그 어려운 중에도 우리나라에 와서요 재래식 화장실을 써가면서 그때 당시 된장에 거시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먹어가면서 진짜 그때 당시는 무슨 입맛에 맞는 음식이 우리나라에 한 개나 있었겠어요. 그거 먹어가면서 복음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듣게 된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시야가 237개 나라로 눈이 열리는 겁니다. 렘넌트 키우는 일에 모델이 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언약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눈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지, 어떻게 이 시대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복음이 다 사라진 시대예요. 윤리와 도덕만 가득해요. 제가 알고 있지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가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흔치 않고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 일에 가장 앞장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은 병들었어요. 병든 세상을 누군가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센터를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수많은 다민족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TCK란 말 있잖아요. TCK란 말을 아마 들어본 지 얼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들하고 포럼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아직 TCK 이렇게까지 심각한 게 여겨지지가 않아, 와닿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TCK는 시대 흐름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TCK는 나중에 방치 안 오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범죄자가 됩니다. 이게 재앙지대가 될 수 있는 거점이 TCK예요. 근데 호미로 막을 걸 놔두면 나중에 가래도 막기 어려워요. 지금이 적기예요. 세상에 온통 문제가 생겨 범죄자들이 막 일어나고 그때 해야지. 때 늦습니다.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지금 TCK 사역에 관심 안 가지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가 보기엔 가장 빠른 때다. 가장 적합한 때예요. 이것을 위한 TCK 지원센터, 이것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 시급합니다. 이 아이들이 빨리빨리 자라요. 나는 정말 아이들 크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남서울대학교 렘넌트들 들어가서 양육하는데 벌써 이제 그 1기, 2기 애들은 뭐 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잖아요. 1학년 때 만나면 그냥 코 흘리게 아이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느 날 보면 졸업한대. 그런 날 보면 아가씨 돼 있고 결혼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빠르게 커요. 이번에 만난 아이들도 목사님 이제 저희들 졸업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벌써 그랬니? 왜 이렇게 세월이 너무 빠르다 야 내. 렘넌트는 금방 커버려요. 한시가 급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생각하고요. 미션홈 센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그냥 교회 부흥할 이유라면 그것은 욕망이고 야망이고요. 이런 중요한 미션을 놓고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운동 펼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요. 귀한 빛을 전할 선지자로의 사명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일에 가장 모델적인 응답을 받음으로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우리 예수한교회가 가장 든든하게 서가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지체할 수 없는 사명으로 잡았는지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